안녕하십니까. 세산학교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죠.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참 태풍까지 지나가면서 이제 한창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들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태풍이 좀 일찍 지나가도 괜찮은데 꼭 수확철 되면 이제 꼭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참 많이 힘들게 하는데, 우리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얘기 들어보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200mm, 300mm 이렇게 아주 집중호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19절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그런 증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우습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마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마리아가 이 전에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아주 짧은 말을 표현했지만 이 표현 속에는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이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수족처럼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여인인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적이 있던 여인이야 라고 하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안 좋았던 부분을 그대로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마리아를 순수하게 마리아를 보지 아니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진실하게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마가는 이제 적고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가는 당시에 이제 베드로라든지 굉장히 아주 수족처럼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아마 이 당시 그 사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마가의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가 정말 그랬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런 생각을 전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의심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누구나 다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다 과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과거에 대한 부분은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죠.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의미겠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특히 남의 안 좋았던 과거를 드러내서 모욕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6번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6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로에
19절에서 23절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그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치 말씀을 나누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여기서도 1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 후,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해가 떨어진 저녁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거든요. 일요일이죠. 네. 초대교회는 주님의 날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다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대교회에서 아직은 이제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조금 낯설은 때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표현에 대해서, 특히 이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세상 말로는 일요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앙적인 태클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그 안식교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그 이단 아닙니까? 그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을 지키느냐?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않느냐?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그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되 왜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을 지키는 날이 왜 일요일이었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로 안 했단 말이죠. 그걸 좀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설교 잘 안 하느냐?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 일요일은 로마 시대에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절기다,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죠. 요즘 말하면 일요일에 굉장히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세상의 날이고 이 날은 굉장히 좀 이단을 숭배하는 날이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런 불결한 날을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교회 다녔던 청년이나 그 교회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그 틈에 이제 타고 들어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요일을 지키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불교란 날 아닙니까? 이거 이단을 숭배하는 날 아니에요. 이거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어떤 안 좋은 날, 이 날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거룩한 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교인들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과연 안식일을 지켰느냐 아니면 주일을 지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과연 뭘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그리고 왜 이들은 안식일에 목을 매는 건가 대체? 안식일에 왜 목을 매는 건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인데, 왜 그날에 대한 부분을 그토록 그들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요즘에 WCC에 대해서 안 좋게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WCC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통합 측 이 WCC에 대해서 굉장히 사탄의 귀수고 어떻게 여러 가지 정말 상상을 못하는 얘기들을 꺼내놉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WCC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충분히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교단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나친 아주 이 자유분방한 그런 교단에 있는 사람들, 그런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해 있는 거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이고요. 또 총회 신학대학, 총신대가 또 있고, 침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은,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세대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연세대학교의 연세대학 신학대학의 그 교수들은요, 굉장히 리버래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좌파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실험적인 어떤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 측이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WCC는 용공주의고, 그다음에 WCC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고, 그래서 사탄의 앞제비들이고 이런 얘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거기에 목을 맬까요? 왜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2000년 동안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고정화됐고 이것이 교회 안에 전통이 됐는데 왜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든지 다 비성경적이고 잘못한 것이라고 율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는 자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 한때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요,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아있단 말이죠. 나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의롭고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태양을 숭배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는 거짓된 것이고 너는 잘못된 것이고 너는 뭐 사탄의 어떤 괴수고, 이런 논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힘을 좀 빼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힘을 빼자. 믿음은 힘을 빼는 것이라고. 좀 힘을 빼야 돼요. 뭘 자기만 하여튼 의롭다고 정말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젊었을 때요, 정말 그런 목회의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목사의 모습이. 참, 하여튼,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 가지 나도 판단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긴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다까지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깨졌거든요. 깨졌어요. 나만 의로운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의롭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신 건데, 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건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할 것인가. 그때부터 제가 내려놨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남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는 계시록 1장 10절에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전부터 이제 뭐 이렇게 1세기 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통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가 보통 그렇죠. 1세기 중반 정도 좀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재림이 자꾸 늦어지면서 결국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전부터 이미 정기적인 주일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여기도 이제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간의 첫날이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 보통 우리가 보통 한 40년, 50년 정도 되겠죠. 그때 이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는 건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시대에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마다 거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와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주 첫날. 주간의 첫날.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간 첫날을 월요일부터 계산을 하죠. 주일까지는 쉬는 날이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보통 한 주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직장인들이나 모든 분들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하신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월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을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이미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성도들이 이 날을 지키면서 이렇게 성찬을 하고 또 정기적인 주일 모임을 이제 지키면서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따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의 어떤 규정을 따른 것 같지 않아요. 안식일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옷도 갈아입고 또 음식도 다 안식일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 안식일에는 절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안식일 날 장사를 하거나 문을 여는 가게들은 아주 극단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검정 옷을 입고 수염 기른 사람들, 머리카락 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막 몽둥이 들고 가면서 다 깨트리고 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치우라는 거죠.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따른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이런 마음 집에서 찾아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또 초하루 안식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날짜.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안식일을 처음에 이제 원래 초대교회는 주일날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좀 이어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는 왜 그동안 교회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도 안식일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 것은 아닐까. 그리고 특별히 그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고정시켜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후 321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 날을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321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지 않습니까? 예, 공인되는데 그 준비 작업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체 휴일까지 하면 뭐 사람들은 그날은 다 쉬지 않습니까? 이 공휴일이 선포되면 당시에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좀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었죠. 그동안은 노예 신분이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매여있던 사람들도 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좀 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떤 예배의 날로 굳혀 나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평일날 모인다면 모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뭐 사업하시고 좀 뭐 다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오라면 오겠어요, 여러분? 직장 내두고 오시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주일날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주일을 태양의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태양의 날로 여겼죠. 그래서 일요일의 그 공휴일 선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과정이 아니었겠나. 이 콘스탄틴 황제라는 분이 참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뭐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인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나 그 할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자, 물론 일부 학자들이지만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이 태양의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요일에 공휴일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상상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왜 불과 뭐 몇백 년 전, 200~300년 전에까지만 해도 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이 어떤 기독교들이 잡아주고 나서 죽였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는데 별 반발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거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요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지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여요. 뭐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나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저는 일요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이 놀랍게도 기독교를 국가 종교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별 반발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지혜롭다, 진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우리에게도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어나면서 참 힘들죠.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계속 지침서가 날라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협조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회자들 사이에도 또 교회들마다도 조금씩 갈라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서 정해졌으면
그것이 큰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부 소수의 목회자나 교회가 거부합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또 교회를 뭐 싹을 자르려고 한다느니 뭐 온갖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도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남양주 시청에서는요 본당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총에서 공문이 오면서 총에서는 별실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 단 10% 인원에 제한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본과 그런 조조를 했다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저희도 그래서 주일 본당은 17명만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더 많이 오시게 되면 1층 교육관과 쉼터로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뭐 어차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까지 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까?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와 비록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좀 다릅니다. 우리 다른 어떤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저는 이 코로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뭐 불화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불화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안식구 첫날, 이날은 그 안식구 첫날이라고 그랬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거든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그 사내들인 결정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장례가 치러졌고 또 무덤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지금 무덤에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현대 개념으로 보면 뭐 공민권 발탄, 국민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것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율법이 정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배교자 취급을 받게 돼요. 지금도 뭐 근동지방에서는 이게 존속하고 있죠.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이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뭐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참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미국이 20년을 지배하면서 많은 그래도 아무리 이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 미군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앙을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핍박을 받지 않죠. 왜? 미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뭡니까? 집 가호 방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뭐 지금 총살하고 지금 아주 굉장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 땅에 2021년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참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중국 공산당 얼마나 독하면요. 종교 말살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십자가 다 떼고 교회 목회자들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고 감옥에 아주 신앙을 완전 개조시켜버리려고 하여튼 그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거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6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누가가 지금 주님이 주일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기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거 두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죠.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막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최소한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할 때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 문은 닫혀 있었죠. 그렇다면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요한은 특이하게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와 다르게 요한은 제자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공간에 대한 어떤 장애도 받지 않는 특별한 영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지. 문이 닫혔으면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문을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그 이 말을 할 때 뭐 서로 떡을 떼고 자기들이 어떻게 뭐 간초로 간증한 거죠. 예, 뭐 주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런 간증이 오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누가하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의 상태는, 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이미 핍박이 시작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 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막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요한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너희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어. 너희가 그 굶주린 사자들 앞에 너희 몸이 찢기고, 그리고 처참하게 너희가 정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너희 사랑하는 가족이 너 자신도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한번 봐라. 부활하신 주님,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다 온몸 찢기시고 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 요한이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환영설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없었으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잘못이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미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됐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 조금 다음에 제가 좀 추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해서 왔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왔다는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왔다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상적인 인사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동지방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을 자주 사용했을 겁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건네신 이유가 뭘까?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죽었던 자신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니 제자들 기가 막혔지. 아마 그 당시에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기겁을 했잖아요. 귀신이라고.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환영하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막 벌벌 떨었을 겁니다. 벌벌 떨었겠지. 그때 예수님께서 건넨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이.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비슷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죽었던 자신의 그 어떤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암시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닫혔는데도 그것을 통과해서 오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한 의도다. 아마 당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참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았던 이 모습은 사실 뭐 우리가 뭐 믿음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없을 수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그 마음 속에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 주님이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거 보고 오늘 그랬잖아요.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현실의 모습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예수님의 친제자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뭐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뭐 걱정 염려도 없고 어떤 그런 근심도 없고 뭐 두려움도 없어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9월 달이 될 것 같아요. 9월 1일 날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내용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체의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성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오는데 좀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정수 사모님도 내일 2차 주사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받게 되는데 참 저는 아직도 한 번밖에 못 맞았어요. 원래는 제가 2차를 맞아야 되는데 또 2주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번 맞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2번 맞으신 분들은 뭐 숫자에도 포함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자신 건강을 위해서 이 백신 맞는 거, 우리가 뭐 겨울에도 독감을 주사를 맞는데
맞으면서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아버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를 변화시키셔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희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